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같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채워주실 그 귀한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여,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 바라보는 자들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물 봉헌의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깊으신 섭리 가운데 주의 계획 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듣고 바라보며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특별 기도의 한 반을 넘어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에 지혜롭게 행했고 다른 그 어떤 누구들보다도 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우리도 올 한 해
지혜롭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잠언 14장 1절에서는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그냥 건축 건물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요, 이 나라요, 또 교회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집안을, 그 가문을,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잠언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아주 많은 경우 사람의 말과, 내가 입으로 하는 이 말과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올해 지혜로운 말로 우리 자신을 잘 보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우리의 지혜로운 말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과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바로 다윗이 이 도망하는 여정 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되지요. 바로 아비가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양치기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들은 엄청나게 부유한, 당시 그곳에 한 목축업자에게 속해 있는 양치기들이었고, 그는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자연재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강도들이 들끓기도 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피하여 있으면서 뭘 했는가 하면, 워낙 험하고 무서운 공격들이 많으니 이 나발에게 속한 양치기들이 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잘 돌보아주는, 마치 경호원처럼, 호위 무사처럼 그렇게 잘 지켜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광야의 강도들, 가축 도둑들에게 해를 입지 않도록 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주고 잘 도와줬는지 그 양치기들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어주었다. 마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든든한 담벼락처럼, 성벽처럼 나발의 목자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어디 한 군데 적당히 거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광야에서 떠도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자기들 형편도 좋지 않은 때입니다. 게다가 이 나발에게 속한 양치기들이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나와 상관없는 자들로 그냥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알고 자기에게 만나게 하시는,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사람들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명이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보좌에 앉고 왕의 용포를 입고 왕의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런 자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히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를 뭐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교회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기억합니다. 난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예, 또 왕자만 했다고 삐지진 않으실 거죠? 예, 시간이 없어서. 공주도 그렇습니다. 예, 0000 나는 공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왕자들, 공주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화려한 환경과 풍족한 물질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막 추앙하고 높여줘서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하는 자의식, 소명의식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고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왕자요,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그 자의식, 그 거룩한 자의식과 소명의식 가지면 그것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뭔가 꼬여서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이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에 심지어 사탄이 내 마음을 분탕질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 마음을 그렇게 뒤흔들어 놓을 때도 아니야,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래봬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신 그런 나야. 여러분, 거룩한 자의식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왕자병 공주병에 살라는 것 아닙니다. 콧대 높이고 목에 힘주고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소명의식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성도로서의 소명의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되었다는 소명의식 갖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면 누가 와서 말 거는 것도 싫습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면 누가 와서 부탁하는 거, 뭐 부탁하는 거 얼마나 힘들게 느껴집니까? 내 한몸 검사하기도 힘들고 내 앞에 있는 문제 내가 다루기도 벅찬데 누구를 또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왕의 자녀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찾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왕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명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올해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신, 부름받으신 분들 계시죠? 또 교회의 직분자들로 어떠한 사명으로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 계시죠? 아마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나 살기도, 내 식구 챙기기도 쉽지 않은데 아유, 내가 무슨 어떤 성도들을 내가 돌보고 섬긴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도망자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동을 지켜주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사명 놓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로 산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늘 붙어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내가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손과 발 된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3,000,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딱 소개할 때에 뭘 가지고 먼저 설명하냐면 부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발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나발, 이름은 몰라도 엄청난 부자, 목축업자, 재물로 인생이 소개되고 재물을 즐기는 사람이고 재물이 먼저였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재물, 물질 앞세우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나발이었다 말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물질 앞세우고 재물 앞세우고 그것으로 내 인생, 내 존재를 드러내고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나발이다, 그 이름이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조되는 한 인물, 바로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쁨의 근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지혜롭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에게 속한 양치기들을 돌봐주다가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 기간입니다. 열심히 애써 키운 양들의 털을 깎아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으로 얻은 것으로 함께 축제를 나누며 서로 즐기고 마시고 흥겹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양털 깎는 축제 기간입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하 10명을 보내서 부탁합니다. 저희에게도 먹을 것 마실 것 좀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지켜줬던 사람들입니다. 그 축제의 기간에 안 그래도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늘 부족할 텐데 그거 말 먼저 안 해도 마땅히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하면 아유 저희가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함께 넉넉히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요, 나발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방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들이 많다며? 니들이 그 놈들이구나. 모욕을 줍니다. 떠돌이 취급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자기 부하들 400명을 쫙 모아서 나발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죽이러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나 있었냐면요,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밤에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이요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앞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 치러 나갈 때도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코앞에 있을 때에도 사울 죽이지 않고 옷자락 하나 베고 양심에 찔려서 가슴 아파하고 멀리 있는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근데요 이 순간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었던 나발,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찼던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한편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나발, 한편에는 분노로 가득 찬 다윗, 그 둘이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이 그대로 만났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나발 무참히 짓밟히고 사람들 다 죽고
그 축제의 기간이 장례 치르는 곡하는 시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묘막측한 게 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 지혜로운 여인을 딱 끼워두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였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게 합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이건 안 된다, 재빠르게 좋지 않은데요, 잔치 음식 잔뜩 싸가지고 다윗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가다가 분노에 차서 달려오고 있는 다윗과 딱 맞닥뜨리죠. 다윗을 알아채자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그 대화의 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대화의 끝에 죽이러 분노에 차서 달려가던 다윗이 그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2절 3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이러 달려가던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분노에 차서 앞뒤 분간 안 되고 아무것도 다른 거 보이지 않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나님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범죄할 수 있었던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의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도대체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의 말을 했길래 사람 죽이러 가던 인생이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의 그 첫 번째는 나의 허물을 알고 나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 남편 나발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 주여, 즉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남자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고 경건하지 않고 신앙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뜻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내가 남편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자꾸 남의 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자기 남편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아내가 남편을 흉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의 그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다윗에게 말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미처 알지 못했고 제가 미처 그렇게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허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분노, 이성을 잃을 만큼의 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서 그 앞에 엎드려 낮아져 자기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관계에 부딪힘이 생길 때에, 뭔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에
우리는 자꾸 나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 없고 그 사람 문제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 탓을 찾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남편의 그 어리석음도, 남편의 그 불경건함도 결국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것, 바로 그 나를 낮출 줄 아는 말이 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이 어떤 지혜의 말을 했냐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직접 보복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다윗이 죄 범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서 다윗의 원수들과 다윗을 해하려 하는 자들은 모두 나발처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이 지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말이죠. 이 말을 함으로 다윗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막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의 분노로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은 그 다윗의 발걸음을 막아서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 마음에 상한 것도, 이 속상한 것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풀리지 않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 논리적으로 뛰어난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거 아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혜의 말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는 것.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말이었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높여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너 상대를 높여주는 게 지혜의 말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29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즉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이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람 죽이라고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의 행동이 아닌 줄로 압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사람 복수하는 것에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멋진 말을 하는데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게, 즉 생명 보자기에 싸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귀중한 물건 잘 보관할 때 좋은 보자기에 잘 싸서 두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처럼, 마치 귀한 보물을 좋은 보자기에 싸서 두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어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셔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람 죽이는 살인을 위하여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이었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거기에서 그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바로 아비가일과 또 다윗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허물을 알아 나를 낮출 줄 알고 대신 상대를 높여줄 줄 아는 사람, 상대를 축복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교우들 중에 누군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혹은 시험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러고 사냐? 탓하고 책망하기보다 그 앞에 엎드리는 자, 다 내가 잘못했네, 내 탓이야.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잖아. 당신의 일생은 하나님이 생명싸기로 보호하고 계신 인생이잖아.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지. 하나님 위해 일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계신 귀중한 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계신 귀중한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둘째로 아비가일의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태도입니다. 무언가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어 멈췄다는 것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고 그냥 달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 여인의 말에, 그 영적인 도전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발과 같은 세상을 상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영적인 도전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선택한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범죄할 수 있었던 다윗의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중에 38절 39절에 보면 열흘 있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그것 때문에 나발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39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내 분노, 내 감정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그 앞에 겸손히 그렇지 하나님 막으시는, 연약한 한 여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과 상담을 할 때에 목사님,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를 맡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면하고 조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의 조언에 동의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겸손히 따라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듣는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치 벽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과 판단에 굳어져서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목사를 찾아와 만나려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미 결정해 놓은 생각에 목사에게 동의를 구할 뿐이지 절대로 목사의 권면과 충고에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볼 때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길을 멈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음을 알고 겸허히 그 말을 듣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때로는 여러분들을 막아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것에 따를 수 있는 그 순종과 겸손의 마음이 지혜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구하기보다 먼저 나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높게 높여줄 줄 아는 그 마음과 그 말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영성도 갖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소명의식을 기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멈출 줄 알기도 하고 돌이킬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 영적인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꺾어주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얼음처럼 냉랭한 가슴들을 녹여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깨어있는 영성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화를 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지혜로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아버지 내 모습 통하여 내 입술 통하여 내 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모습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연약한 자들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질병, 폐렴 문제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기도할 것은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 발발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 위에 전쟁이 멈출 날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주님 눈물 흘리실 줄 압니다.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정자들 사이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모든 전쟁, 사람 죽이러 달려가는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질병과 전쟁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전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삶에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다윗과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딪히고 공격하고 상처받고 쓰러져가는 주변의 많은 일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지혜의 말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런 말과 그런 섬김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돌이킬 줄 아는, 멈출 줄 아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완악함을 하나님 보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웃 나라들, 이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강건함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저녁 기도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